예배를 시작에 앞서 중요한 광고를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내용이거든요. 어제 한정환 수사님이 최웅수님을 면회 갔는데, 그 이제 공판을 한 번 하고 선고를 해요. 근데 공판 날짜가 잡혔대요. 목요일 날인데 제가 지금 시간은 이제 뭐 수원지방법원일 거고, 시간은 지금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최웅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날짜는 잡혀가지고 11일 날 이제 어쨌든 공판을 할 거예요. 공판도 일단 판사님이 좋게 내용을 보셔야 되고 또 검사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판이 석방됐으면 좋은 쪽으로 내용이 만들어지길 기도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하고 이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영 씨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풍기 틀어놔도 덥고 에어컨 틀어놔도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덥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꼭 2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8월 10일 안에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우리가 같이 14일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도 가든지 못 가든지 결론이 날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한 달 안에 이제 된대거든요. 이게 공판이 되고 나서 선고가 한 달 안에, 빠르면 뭐 3주, 2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급 중보 대응을 놓고 최영수님 제가 세번마다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강영 권사님,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권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오게 해주십시오 했잖아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럼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분이 병원을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죽어보려고 뭐 10월 동안 밥도 안 먹고, 안 먹었진 않았겠죠. 근데 많이 안 먹었겠죠. 근데 권사님 죽지 않고, 내가 했잖아요. 고통스러우면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맞대요. 더 고통스러워졌대요, 자기가. 그래서 살아야 되겠대, 다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일 병원을, 오늘이죠, 오늘. 제가 머리를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병원을 갔다가 연락을 하라 했거든요. 예, 어쨌든 병원 약을 다시 드셔야 이제 다시 교회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그럼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이분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가기 전에. 그럼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내 탐욕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는 사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진심된 중보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심이 없는 진심된 중보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 하나님의 고통을 담아 기도할 때 기도가 배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사심이 없어야 돼.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개인 기도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뭔가 좀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우리는 항상 자기 편이 이렇게 끌어당겨,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저 못된 놈이잖아요. 그럼 저를 쳐서 인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100% 빨리 응답하세요. 그거는. 근데 자꾸 여러분 누구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오래 걸려요. 그건. 왜? 깨달을 때까지. 뭘 깨달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못된 성품, 또 이 악질적인 습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 쳐서 굴복시켜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응답이 돼요. 저 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저 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빚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는 금방 응답. 왜? 사심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만 진짜. 진짜. 진짜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예? 가짜 소금 말고 맛을 잃은 가짜 소금 말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하나도 없어. 짜질 않아. 예? 아무리 넣어봐요. 한 통을 넣어봐요. 두 통을 넣어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도 왜 세상에 가서 병 들어갑니까? 가짜 짜지 않은 진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인간적 욕망을 싹 빼고 탐욕을 싹 빼고 야망을 싹 빼고 말씀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금방 응답돼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최은미 수사님과 강영 권사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좀 덮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손이 덮고 있다. 제가 헌금이 기도 시간에 그걸 봤다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한 분 한 분 다 만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개인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정말요. 다 발각나게 하세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 발각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정체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벌거벗겨집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발각되어질 때 벌거벗겨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이 약한 놈을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뤄가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성령으로 저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주님의 존재에 나와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첫 시간을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깊이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수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10일날 공판이 있고 그리고 한 달 안에 선고해 낼 것인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빛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져서 2심에서 석방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영원세 오늘 꼭 병원 갔다 와서 신광식 목사님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하나님 약을 먹으며 치유해가며 예배하며 내면을 쏟아내며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성령으로 빚어져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에서 가짜 같은 모습에서 진짜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한 분 한 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예배를 통해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기독교에 바라는 정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공산주의가 되어지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믿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것들이 하나하나 막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성애 관련해서 성평등법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을 살려 주옵소서. 빚어 주옵소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장파에 뱉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의 바다, 그 깊은 말씀의 바다, 그 생명의 바다 안으로 한 분 한 분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한 도로 주님 세우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식으로 소금보다 더 짜고 빛보다 더 밝으라. 소금보다 더 짜고 빛보다 더 밝으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소금이 넣어도 안 짜. 맛이 없어. 자체가 맛이 안. 가짜 소금. 썩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소금을 집어넣으면 썩지 않아야 되는데 더 썩어가. 그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소금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소금이 된 모습.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소금이 맞아요. 빛이 맞아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죽는 소금이 됩니까? 소금은 누가 소금입니까? 예수님이 소금이죠. 빛은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잘해봐야지 하면 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애통하는 자가 안 돼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안 돼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 볼 때 불쌍해야 돼. 아직까지 막 손가락질할 일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무 짠한 거야. 제가 전라도 한 4년 살았는데 그 짠하다면, 근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말이 짠하다. 네. 짠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소금 사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8가지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누군가 나는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라는 의무감이 있단 말이에요. 의무감.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썩어가는 세상을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채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같이.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교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가면을 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뭡니까? 예배 드려 똑같이. 기도해, 헌금해,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려.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도 안 나오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이 여기가 예배가 드리는 이 장소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진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가식이에요. 가면이에요. 가면. 이걸 철저히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썩어가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동화되어 버리고 두 얼굴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거래를. 사업하면서. 크리스천 말하면 왜 손해가 돼요? 왜? 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화요일 날은 가인처럼 형제를 쳐 죽이고, 수요일 날은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 날은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 날은 아나사페리처럼 하나님 걸 다 도둑질해버리고, 토요일 날은 가론자처럼 하나님을 팔아먹고 주일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하고 매일같이 오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오면 그래도 조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세우임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월요일 날은 아담처럼, 화요일 날은 가인처럼, 수요일 날은 다윗처럼, 목요일 날은 아간처럼, 금요일 날은 아나니사피라처럼, 토요일 날은 가론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죄를 짓고 와서 주일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가서 똑같이 행동하는, 또 가서 뭐 하냐면 돼지가 막 우리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막 뒹구고 있다가 똥에 뒹구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한번 씻듯이 씻고 나서 또 어디요? 거기가 또 뒹구는 거예요. 개가 뭐 잔뜩 먹고 토하였다가 또 먹어, 또 집어먹어 토한 거예요. 이런 반복된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가 이제는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같이 되기엔 그만한 갈등이 있고 그만한 시험이 있고 그만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빛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손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빚어지는 과정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듣기는 참 좋아해요. 남의 말하기는 참 좋아해요. 근데 진정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요. 값을 치르자는 한마디, 값을.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 여러분 직장에 소금같이 살려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야 너만 그렇지 않냐? 너만 믿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 아무런 박해가 없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가면을 벗어야 돼. 가면. 그냥 적당히 동화되는 사람은 가면도 안 써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말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누굴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여러분 탓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금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빛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집에서는 저 남편 저놈 때문입니다. 아니면 저 아내 저 옆에 내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뭐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삽니다. 빛처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빛처럼 못 사는 여러분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소금처럼 못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셔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처럼 못 사는 거예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처럼 못 삽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게 안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닫셔야 되니까. 내가 진짜 소금인가? 여러분 자신은 소금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썩어가는 존재였어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왕이 될 때, 전부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빛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다니면 소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다니면 빛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안 돼요. 그 세상에 썩어가는 거예요. 다시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서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에서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은 뭐냐면 영만이 아니에요. 영과 혼인 마음과 육체가 구원이 돼야 돼요. 전인적인 구원.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난 자만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난 자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냄새나는 썩어가는 모습이구나. 네? 더러운 걸레조각 같구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갖고 있는 의, 이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쓰레기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제가 어제 찬양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빛인데 빛답게 못 살아, 내가 크리스천답게 못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 전에 뭐가 되냐, 여러분 부담감을 가질 때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건 사단에 완전히 쉽게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단막에 새사슬목에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모든 게 뭡니까? 아, 내가 가짜구나.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 그대로 진짜 평일날은,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까? 낮아짐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죽어감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먼저 더 낮아지셔야 되고, 다른 사람도 섬기면서,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자체가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바로 못 서서 그렇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가정이 안 됩니까?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소금이 아니에요. 썩어가는, 쉽게 되면 완전히 썩어가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한다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내가 소금이 아니구나. 내가 가짜 소금이구나. 가짜 빛이구나. 소금인데 맛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깨달았다면 뭐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이제는 제가 8가지 성품을 가진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뭐 8가지 성품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 삶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여러분 삶에 맺혀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안에 먼저.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짜 소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어둠에 가서도 비치지 않는 빛임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철저히 먼저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왜?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다만 밖에 버려져. 여러분 사람들이 밟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진짜 크리스찬이네요. 진짜 당신 믿는 예수 다 믿고 싶어요.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아유, 그냥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른, 이게 다 뭐예요? 밟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막 떠벌리지 않고 떠벌리면 안 돼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다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셔야 돼요. 저거 진짜 소금인가? 진짜 빛인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소금이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아니야. 그 뭐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나, 우리 자신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인가? 소금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지, 내가 속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이 그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놈에 의해서 속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그놈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배했던 그놈이 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딱 주인으로 자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셨는데 한쪽 구석에 계셔. 그러면 그놈이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내 인생을 끌고 왔던 그놈이 교회 와서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숨어서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안 됐을 때 화나고 분노하고 여러분이 주인. 진단은 간단해요.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초조하다. 이건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자, 뭔가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때도 내가 막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그것도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이 허물만 보입니까? 네? 자꾸 누가 비난하고 싶습니까? 이건 100% 사단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자꾸 누구 탓하고 싶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진단하시죠, 진단.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진단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그래, 여러분, 내가 소금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빛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깨닫으시면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좋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응? 왜? 목사가 제일 좋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목사가. 두껍고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벌거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문제를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불안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내 몸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에 대해서도 어제도 뭐 중요한 일 때문에 갔다 왔지만은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싹 뒤집어졌어요. 하루 사이에 모든 게. 그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좋은 길로서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진단받게 하고 싹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날 지금 수술하시는구나. 날 빚으시려고, 진짜 속옷만 되시려고, 진짜 빚만 되시려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은 화내고 분노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누굴 탓하고 비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된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들 소금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진짜 소금이 된다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제가 주례를 말해서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가사에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 원래 뭐예요? 바다는 너무나 두려운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은혜의 바다로 나가세요.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나가. 똑같은 바다인데 그 바다가 은혜의 바다가 되는 은혜의 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음식 가운데 들어가야 소금이에요. 예? 빛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빛이 여러분 빛이 환한 데 있으면 빛입니까? 소금은 전혀 맛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방부제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썩어가는 곳에 지금 맛이 안 나 전혀 그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만들잖아요. 음식도 네? 썩어갈 때 여러분 생선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금을 뿌린단 말이에요. 소금을 네.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 잡아가지고 냉동시키자는 건 소금을 안 뿌리면 안 돼요. 다 썩어버려요. 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다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이 은혜의 바다가 돼요. 은혜의 바다. 오늘 찬양 좀 전에 드렸잖아요. 이 가사에 보면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거든요. 302장 찬양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네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2절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뭐냐면 너 인생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다 물결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바다로. 정말 소금이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셔서 빛이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바다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님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성님 성님 이거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분 말씀하시면 따라 순종하면 돼요. 막 어거지름을 할 거 없어요. 만들 필요 없어요. 막 내가 막 관철시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다 하세요. 그분의 권위 앞에 주권 앞에 완전히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통의 바다, 괴로운 바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바다, 초조한 바다, 염려, 근심의 걱정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가 돼야 돼. 은혜의 바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살아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잖아. 하루. 저는 항상 그 고백 아침마다 생각하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 어제 죽었던 사람은 오늘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잖아요. 오늘 저도 많은 일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설켜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시 은혜 받으러. 그래 여러분이 이제 내가 순간에 소금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야.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어떻게 보면 사람 그 옛말에 인생은 고해바다라서 고해바다 맞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바다가 돼요. 은혜의 바다. 생명의 바다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바다가 돼야 돼요. 생수의 바다가 돼야 돼요. 영광의 바다가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라고. 그럼 이 새벽에 노를 저어서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지만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가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따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빛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조금 소금기가 있구나.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고 분노가 난다면, 누굴 탓하는 마음이 든다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누굴 막 비난하고 싶다면 내가 소금이 아니구나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운순간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소금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이 아니에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망가뜨려버려요. 더 썩어요. 내가 멈춰야 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적으로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바다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요. 다 피곤한데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 내가 빛이신 그 주님이 소금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왕인가 내가 왕인가를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바다로 나갑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국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은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도종하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종하청원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잘 받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소가 영우를 먹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위에서 끄집어내서 씹어서 다시 다음 위로 넘기듯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바다가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칠 때 그것이 은혜의 바다로 바뀔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